일부 사회를 맡은 불교평론 편집위원 서재영입니다. 박병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불교평론 창간 20돌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불교평론이 성인 잡지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20살이 넘어서 성인 잡지가 됐고, 성인 잡지가 된 불교평론의 주제도 좀 더 넓혀서 큰 시대적 흐름을 짚고,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한국 사회를 아시다시피 그 종교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백화점이 이제 불황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매출도 떨어지고요, 고객도 오지 않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상품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그 종교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출가자도 감소하고 있고, 신도들도 감소하고 있고, 이거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같이 직면하고 있는 큰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유박에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고 했고, 중생이 병이 나면 보살의 병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중생의 고가 없어서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서 탈종교 현상이 나타난다라면 저희가 걱정할 바가 없을 겁니다. 부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없고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중생들이 스스로 행복하니까 그걸로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흐름을 보면 결코 사회적 고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회적 고는 더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종교의 현상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없는 것이 종교인의 책무이고 사명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여전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주제는 탈종교 시대의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상을 갖고 다시 중생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보다 큰 문제의식을 갖고 기획된 특집 주제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발표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시간 안배를 말씀드리면 그 1부에는 4분의 발표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신 뒤에 3시 30분부터 2부 발표가 진행될 텐데, 한 발표 주제당 3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25분 정도, 그리고 토론, 질문 한 5분 정도 이렇게 받아서 시간을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송현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면서 또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맡은 그 분야는 전반적으로 오늘의 우리 심포지움의 어떤 좀 서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탈종교의 여러 양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후에 논문들에서 아주 그 강론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개론적이면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좀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동시적 전개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선 그 자료집, 저희 불교 평론을 보시면서 제가 같이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속화라든지 탈세속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 서구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들이고, 동양에서 과연 이렇게 세속화, 탈세속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서구에서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구조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세속화냐 탈세속화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그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사회에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는 좀 미지수라는 점. 하지만 지금 한국도 서구화되고 근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해서 같이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저는 제목은요, 세계 종교에서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동시적 전개이고 부제는 탈종교와 담론에서 한국 불교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 문제의식은 요즘에 서론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2015년도 종교인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과연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탈종교화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종교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싶다, 이런 것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은 찰스 테일러나 하버마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모두 사실 세속화라고 해서 이 세계에서 종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 입장을 두 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 종교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종교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그 과거의 문화적 어떤 잔존물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또 어떤 사회 정치 제도가 발전하게 되면은, 또는 뭐 계몽주의적 이성이 발전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슬람의 사실 이제 이 그 하버마스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11 테러,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양상을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어떤 그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복음주의가 굉장히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고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밀어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버마스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교가 이 사회에 어떻게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더 고민하고 종교와 세속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 측면에서 종교 쪽에도 어떤 그 좀 제안을 하는데요. 종교적인 언어가 너무 자기들만의 언어로 맴돌지 말고 이 현대사회의 그 이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삶을 살았으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세속화 또는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면적인 차원을 봤을 뿐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전 세계가 탈종교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탈종교화라든지 세속화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 이론에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속화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불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2장에서는 이제 그 과거에 세속화되기 이전에, 근대 이전의 서구 세계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삶을 살았었는지, 그런데 근대 이후에 현대의 그 서구 사회는 어떻게 종교가 달라져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한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의 케빈 맥카프리가 쓴 세속적인 지형, 미국 종교의 쇠락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두 가지 일화를 언급하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00년경 십자군 전장에서 돌아왔던 한 남자가 살고 있는 어떤 농촌 마을인데요. 이 농촌 마을에서 이 어떤 그 가장, 한 집안의 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페이지인데요. 이 11페이지의 이제 인용문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헨리 황제와 베네딕트 교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신에 섭리하에 있습니다. 나의 농장과 당신이 먹는 음식은 주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신이 우리가 박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주셨고 예수가 죽음 후 부활했을 때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활 양식 이것이 모두 신의 축복이고 또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페이지 후반부에는 이렇게 제가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전 삶을 언제나 그들을 굽어보고 있는 한 신을 통해서 이해한다. 그 신을 watchful God이라고 했는데요. 항상 누군가 신이 우리를 굽어 살피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아주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Take religion seriously.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종교 활동을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 근대 시대의 서구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2페이지에서는 이제 2017년대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전형적인 한 고등학교 학생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상적인 인용입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성공의 신도예요. 어머니는 가톨릭으로 자라났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아마도 불교도 같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를 별로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적으로 자랐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했고 몇 년 동안 기독교 농구팀 선수였으니까요. 종교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릴 때 가끔 교회에 갔지만 지금은 가지 않아요. 나는 나만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My own personal faith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집단적이고 좀 공동체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이 가족은 지금 다 뿔뿔이 제각기 종교가 다릅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고 있고요. 또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서로 이제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위대한 어떤 존재가 저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카프리 그 교수에 의하면 이 새로운 그 인용문에 나타난 2017년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신앙을 또는 종교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형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초와 21세기 초의 시간 사이에 종교의 의미가 큰 변화를 겪었고 종교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어떤 집단을 묶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사라져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13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맥카프리 교수는 미국의 이런 세속화 방향을 역전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점점 과학화되고 이성화 합리화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피터 버거라든지 찰스 테일러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맥카프리가 이렇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 또는 탈종교화가 역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자기가 이런 통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교회에 참석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또 종교를 절실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역전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14페이지서부터는 이제 탈세속화와 반세속화 태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세속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듀르켄과 베버가
사회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될수록 종교가 이제 그 공적 영역에서 중요성을 상실하고 종교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세속화론이 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런 막스 베버와 에밀 듀리갱의 이런 세속화의 어떤 기본 그 이론이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가 계속 사라졌어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의 그 단선적, 하나의 그 어떤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다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의 단선적인 어떤 종교 퇴화론이 이제 그 도전을 받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피터 버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탈세속화론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버거는 1999년 한 저서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는 세속화론자였는데 반성한다. 그렇지 않다. 세계는 탈세속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세상의 탈세속화 개관을 통해서 세속화 이론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 이전 세계만큼이나 매우 종교적이고 또 어떤 지역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피터 버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를 거부하고 약간 근본주의적 성향을 띄었던 그 종교들이 오히려 더 살아남았고 그 진보적이고 좀 자유주의적으로 종교를 약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했던 종교들을 오히려 쇠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그 반세속화 또는 탈세속화의 메커니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7페이지의 그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그 인용문이 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 모더니티가 등장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확실성의 토대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불확실성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존재론적 조건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대성, 현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전통적인 기반이 약화되고 자신들의 믿음이 해치되면서 오히려 더 불안성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의 종교로 더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페이지로 가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교는 세속화, 그러니까 완전히 탈종교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페이지로 돌아가서 3장에서는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과거에 이제 종교하고 사회가 완전히 일치했었던 시대보다는 상당히 이제 세속화되었고 종교가 과거보다는 절대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이제 세속화 사회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회 속에서 종교는 어떻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구조는 무엇일까 요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품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는 항상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역시 종교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북미에서 종교 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종교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항상적이라고 봅니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는 세속에서 계속 살아남으며 종교와 세속이 서로 보완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고전적 세속화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종교적인 욕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종교의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종교의 공급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본다는 점이 우리가 이 이론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페이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사회고 종교가 굉장히 쇠퇴한 나라라고 보는데, 그렇게 종교가 스웨덴에서 약화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나가는 이유는 종교적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제대로 된 종교적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선택이론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교적 상품을 계속 공급을 한다면 종교적 수요가 창출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의 수요가 항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존재론적 문제들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불교에다 어떤 그 시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존재론적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제로서의 종교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도 양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세계관은 내세를 보장해 주진 않기 때문에 과학적 세계관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세계관이 해줄 수 없는 보다 더 넓은 설명 체계를 종교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상품은 항상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버거는 이제 세속화론 아주 중요한 이론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탈세속화론의 또 대표 주자가 된 아주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피터 버거는 그런 그 과거보다 이렇게 종교가 이제 힘이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의 어떤 권력 구조가 과거와 다르게 재편되었을 때 종교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23페이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버거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어떤 일정 부분 세속화가 되었고, 또 종교가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어떤 소외와 아노미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는 국가, 경제, 관료 조직들 같은 것들이 이제 분업화되면서 굉장히 팽배해지고 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나 관료 조직들과 같은 공적인 거대한 구조들이 있는 반면에 개인은 굉장히 소외되고 어떤 불안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공적인 제도하고 개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체성을 가진 인간과의 사이에는 그 사이를 좀 메꿔줄 어떤 매개구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매개구조로서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에서 어떤 배제되고 소외된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의미와 안정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 매개구조는 물론 종교만이 아니고 이웃 가족, 어떤 또 자발적인 봉사단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종교도 여기에서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또 세속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공동체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찰스 테일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이제 종교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현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종교가 어떻게 등장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태어나면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무조건 그 사회의 종교 구성원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었던 그런 일체감은 이미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테일러가 말하는 중요한 그 개념으로서 24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1960년대를 기점으로, 24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미국 문화에는 혁명적인 변화, 즉 개인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면서 이 시대를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 또는 진정성의 문화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그 각 소비자들이, 그 종교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종교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 문화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테일러는 후기 기득권적 사회라고 이제 현대사회를 분류를 했고요. 이 결과 현대사회의 종교인들은 이제 그 세속사회의 특징으로서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무종교인 숫자가 늘어났고 종교에 대한 중간적 입장이 확대되었고 이 종교 저 종교를 같이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 종교라고 하는 또 뉴에이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짤막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찰스 테일러는 그렇지만 이런 그 현대 사회에 이런 그 새롭게 나타나는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전통 종교가 그렇다면 토대를 잃어버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종교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역사적 어떤 그 역량이 있고 그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뉴에이지라든지 뭐 영성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상적이고 어떤 깊이 있는 인간성의 체험을 주기에는 그들 현대적인 지금 나타난 여러 종교적 양상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종교를 취사 선택하는 것들은 결국은 개인은 너무 고립되고 외롭고 따라서 어떤 공동체를 여전히 필요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 결국은 전통 종교로 개인들을 회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요가라든지 또는 뭐 마음챙김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게 불교냐 아니냐 또는 종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그 전통 종교 공동체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문 단계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참여하다 보면 결국은 더 깊이가 있고 아주 그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는 그 종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고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교 공동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현주 교수님의 발표였는데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려야 되는데 생략한 것 같습니다. 송현주 교수님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희 불교평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의 내용이 보면 이제 그 천년의 시차를 두고 1100년경에 중세시대의 한 가정에서의 종교적 그 위상과 그리고 2017년에 미국 가정에서의 종교적 위상에 대해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분명히 현저하게 종교적 위상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의미가 축소되고 약화됐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의 이런 그 변화들은 뭐 천년의 시차가 아니라 거의 한 50년의 시차를 두고 저희가 아주 급격한 이런 그 냉온의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세속화나 탈종교화의 흐름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종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생로병사라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종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는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서 다 이해가 되셨죠? 네, 5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상 건너뛴 부분인데 28쪽에 보면 세속화 담론이 불교에 주는 교훈 이 부분을 이제 시간 때문에 건너뛰셨는데요. 네. 어떤 교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에서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사실은 이제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보듯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종교적 욕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현대인의 종교성 또는 종교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종교 인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반성을 하고 과연 지금 종교 공급자들이 제대로 된 공급을 하고 있는지 현대 사회는 좀 현대인들이 바라는 이런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과거의 방식을 너무 고수함으로써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버거와 그 찰스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특히 이제 좀 불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좀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수행도 그렇고 뭐 윤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차원에 좀 머무는 그 교리적인 좀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더라도 그 개인들을 엮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뭐 다 훌륭하고 다 자기 앞가림을 다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엮을 수 있는 어떤 매개 구조로서 그래서 어떤 그 공적인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좀 소외되고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가 좀 적극적으로 매개자로서 역할을 해서 좀 소외되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영역을 좀 더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불교가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그 전통에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버거도 보면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아무래도 피터 버거나 찰스 테일러는 다 이제 기독교 국가의 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제 세속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그 종교적 문명의 뿌리를 잃어서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전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 충족감,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역할을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혜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세계의 흐름이 종교화로 가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원한다. 다만 종교 공급자로서의 그 종교계가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태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지는 않다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그 발표이기도 한데요.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영주 교수님께 큰 박수. 질의 있었습니다. 네. 기회 드릴 때는 안 하시더니. 네, 유성무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세속화 탈세속화 이제 논의되는 이제 그 시점이 지금 최근에 우리 옛날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예컨대 그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까 불안정성, 우리 매일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대단히 유동적인 바우만이 얘기한 것이 유동적 액체의 문제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계화라는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이제 좀 도그마틱한 특성 이런 것하고 그 유동성, 또 세계화 이런 것들하고 또 불안정성 이런 것들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쟁점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공급자로서의 종교가 현대인들의 그 실존적인 욕구들을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느냐 저는 그게 이제 해명이 돼야 된다. 해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현대인들의 실존적 요구라는 게 유동성이라든지 아까 세계화라든지 그래서 정체성 불안이라든지 물론 또 4차 산업 AI 이런 것 때문에 느끼는 소외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공급자, 종교 공급자의 그 역할이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예컨대 아까처럼 이제 인간이 뭐 보편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생로병사와 같은
아니, 저도 그것만 강조한 건 아니고요. 현대인의 종교적인 욕구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이 네. 이제 매치가 돼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 저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조금 더 강론적인 얘기는 그 다음 논문들에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걸 참고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다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